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묘사한 내용들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들어있어서 생각해 볼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절에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야기죠.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구레네가 어딨냐면, 구레네는 예루살렘 이쪽에 있으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쭉 내려가서 이 계속 가요. 북아프리카 쪽으로. 그래가지고서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밑에 그쪽으로 가보면 북아프리카 끝쪽이에요.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예요. 약 1800km. 예루살렘부터 1800km거든요. 그러면 지금 쉽게 생각하기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그거를 갔다가 오면 800km. 두 번 갔다 오면 1600km. 그런데 그 다음에 대전까지 또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 갔다 와서 대전까지 내려가는 거, 이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소식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올 때에는요, 하루 이틀 걸려서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차로 다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일이 있어서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에서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된 거죠.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모르기는 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니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지, 예수님 대신에 메고 가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32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내가 지고 가야지가 아니라 군병들이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고 잘 못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너 이리 와. 그래 잡아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를 메고 가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께서 자꾸만 넘어지고 못 가니까 아니 맘중에 홍두깨라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붙잡아가지고서 십자가를 지게 만든 거예요. 시몬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게 시몬이에요. 자,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32절 보시면 3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라고 되어 있고 병행 본문들이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7절. 이걸 찾아보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찾아가서 보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한 구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마가복음 여기 보면 15장 21절부터 32절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바로 84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가서 보시면 똑같은 병행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보세요. 21절에 마침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가던 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침 누구의 아버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복음서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와요. 그러면은요, 다시요, 성경은 당대 기록이 아니라 후대 기록이라고 그랬죠. 30년에서 50년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30년이 지났어요? 아니면 40년이 지났어요? 아니면 5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30년 정도 지났는데 예수님의 이야기 다 끝났어요. 30년 지났어요. 이제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누가 생각났어요? 아들들이 생각났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예요. 알렉산더 루포인데, 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기 제 아들 보석이가 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 저랑 보석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굴 소개할 때 보석이를 소개해야 돼요. 보석이를 소개해야 되면 보석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항상 앞에 누굴 붙여요?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 유창호 목사님 아들. 왜요? 사람들이 저를 아니까요. 얘는 모르잖아요. 항상 앞에 소개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먼저 나오는 게 유명한 분이에요. 유창호 목사님 아들 누굽니다. 유창호 목사님 아내 누굽니다. 그런데 제가 장신대 다니잖아요. 장신대 기독과 1학년. 기독교 교육과에 가면 저랑 제가 같이 있으면 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라고 소개해요? 유창호 목사님 아들이라 그래요? 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보석이 아버지라 그래요.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요, 마가가 이걸 기록할 때 누구와 누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랬으면 알렉산더와 루포가 유명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명해요? 알렉산더 루포가 유명해진 거예요. 구레네 사람은요, 여기만 딱 한 번 기록되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다? 유명해졌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자녀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로마서 16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62페이지 자, 262페이지 보시면 로마서 16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 교인들한테. 그러면 16장은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게 다 나와요. 계속해서 16장은 문안하라가 전부 다예요. 거의 다. 계속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랬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중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라고요? 내 어머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포와 어머니가 지금 어디 살아요? 로마에 살아요. 로마에. 루포는 아까 봤네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름이 둘 나왔죠. 알렉산더와 루포 나왔죠. 그 루포가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어디 있었어요? 로마에 있었어요. 누구랑 함께? 그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과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루포의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의도하고 지고 간 게 아니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걸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복이 임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33절을 보시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에요. 해골.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150장 찬송 불렀잖아요. 어디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아까 우리 150장 찬송 부를 때 갈보리 산 위에 그랬죠? 여러분, 갈보리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갈보리는 성경에 안 나와요. 갈보리는. 그럼 갈보리는 뭐냐? 여러분, 갈보리, 골고다 그 비슷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갈보리는 없고요, 골고다만 있어요. 골고다는 어느 나라 말이냐? 골고다는 옛날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골고다예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에요. 헬라어는요, 우리가 그냥 헬라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헬라 그러니까 헬라 그러지만,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 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과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요? 그 당시에 그리스어가 유행했으니까요. 유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인 헬라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당대는 누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했죠. 로마에서 나오는 말이 라틴어예요. 라틴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쓰는 그 당시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당대에 많이 쓰였던 언어는요, 기본적으로 헬라어보다도 라틴어가 더 많이 쓰였다고요. 그리고 헬라어, 라틴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인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어랑 헬라어로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헬라어로 해골이라는 뜻이 골고다예요. 그런데 갈보리는 어떤 언어냐?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훗날 라틴, 그리고 로마 사람들 중심으로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골고다라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라틴 사람들이 갈보리라고 한 거예요. 갈베리. 그걸 영어에서 가져다가 영어에서 갈보리라고 쓴 거예요. 영어에서.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골고다라는 영어를 쓰지 않고 갈보리라고 쓰는 거예요. 갈베리. 여기 원래는 갈보리가 아니라 갈베리인데, 갈베리를 이렇게 영어에서 쓰다 보니까, 라틴어 영어에 쓰다 보니까 그냥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갈베리 그러지 골고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는 누가 쓴 거냐? 미국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갈벨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갈보리 산 위에라고 쓰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골고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래야 맞는 거예요. 갈보리는 성경에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성경책에는 갈보리라고 나오나요? 성경책에도 갈보리라고 안 나와요. 미국 사람들의 영어 성경에도 골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골고다를 갈벨이라고 하다 보니까 갈보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아니요, 골고다 산 위에 십자가 선 거예요. 알고 보세요. 자, 33절 다시 보세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골고다가 어디 있느냐? 저 잠시 보세요. 골고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세 개의 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온산이 있죠. 시온산은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이 만든 성이 시온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에 이렇게 성이 둘러쳐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벽이 둘러쳐 있어요. 이 성전산 안에, 성벽 안에 거기에 성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산을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감람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온산과 성전산과 감람산이 있는데 그 성전산 안에 거기에 성전도 있지만 그 산이니까 높잖아요. 거기에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산 안에 골고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성전산 안에 거기 골고다라는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섰어요. 그 십자가가 섰던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가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성묘교회. 성묘가 뭘까요? 성스러운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다. 그래서 성묘교회. 그 갈보리산 바로 옆에 그 교회, 성묘교회 안에, 성묘교회에 갈보리도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묻혔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만들었던 무덤이 거기 있어서 성묘교회 안에 십자가 섰던 골고다 언덕과 무덤이 같이 있는 그런 성묘교회가 있어요. 그 골고다는 이 성전산 안에 있어요. 그곳에 올라간 거예요. 자, 34절.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도 쓴데 쓸개까지 탔으니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죠. 그거를 장난하듯이 너 목마르지? 너 왕인데 왕이 목마르면 안 되니까 마셔. 똑같아요. 어제랑 똑같아요.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맛봤는데 도저히 마실 수 없으니까 마시려고 하지 않았다.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35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있었어요. 자, 어제랑 다시 보면 예수님의 옷이 있었는데 경비병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뭘 입혔었죠? 홍포를 입혔어요. 왜요? 너 왕이라며?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뭘 들게 했어요? 갈대 엮은 거를 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뭘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다 왕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경배하는처럼 무릎을 꿇어서 절하면서 막 희롱했죠. 침 뱉고 막 때리고 막 그랬죠. 그게 어제였죠. 너 왕이라며? 그거 다 끝난 다음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혔어요. 그 옷을 입고 갈보리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간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나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눴더라. 그럼 예수님은 옷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을 다 벗긴 거예요. 옷을 다. 최고로 수치심을 들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37절. 그 머리 위에 인낸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여기 위에 예수님 십자가의 머리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붙었다. 그러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느냐?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그렇게만 썼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랬는데 마가복음은 유대인의 왕. 누가복음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전부 다 유대인의 왕을 다 썼어요. 전부 다. 조금 기억의 차이가 있어서 이는 유대인의 왕 혹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냥 유대인의 왕 그렇게 했지만 전부 다 유대인의 왕을 하고 다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쓰여 있나? 죄패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81페이지 181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9장 19절. 제가 18장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네,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달라요. 여기는 나사렛 예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유대인의 왕은 똑같은데 여기는 나사렛 예수가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를 보자고 한 게 아니라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죄패가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느냐?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 로마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라틴어 있죠? 히브리어, 로마어,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라고 그랬죠? 세 개의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중국 가면 특히 연변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조선 사람들이 많은 데는 간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간판이 한국말, 조선말이 먼저 딱 크게 써 있고 그 밑에 중국말로 써 있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사람들 중에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으니까 한국어부터 쓰고 중국어부터 써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LA에 가보면 한인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거기는요 간판이 주로 한국어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뭐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나 쓰고 로마어로 하나 쓰고 헬라어로도 쓰고 사람들이 다 보도록 다 보면서 저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세 개 언어로 다 썼어요.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21절을 보세요. 21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다음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까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쓰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요 지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야 내가 쓸 거 썼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원래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쓰기를 원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끝까지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죄패가 딱 붙어 있었어요. 죄패가 세 개 언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세 개 언어로. 자, 본문 돌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는지가 나옵니다.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어떻겠느냐? 거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다. 에이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조롱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두 번째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제는 아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이제는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뭐라고 하느냐, 희롱하면서 이르되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럼 믿어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줄게. 왕이라는 거 믿어줄게. 내려오라. 희롱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래, 무슨 말이에요? 야, 지가 떠들던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던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놀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놀렸고 이 사람들도 놀렸어요. 마지막 44절 보세요. 마지막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온갖 조롱, 희롱 다 당하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함께 못 박힌 강도들마저도 다 희롱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릴 때의 이야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도 다 벗겨져서 제비 뽑아서 나누어졌죠. 온갖 조롱, 희롱 다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희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부터 고난 당하시고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달렸을 때에도 사람들의 희롱, 모욕을 다 당하는 모습을 또 한 번 깊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모욕과 고난,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